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1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귀향을 생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라헬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라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4번 결혼했지만 마음속의 부인은 라헬 하나였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라반의 태도가 변한 것도 떠날 생각을 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20년을 일했는데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무료로 봉사했고 나머지 6년은 월급이 아닌 성과급을 받았는데 매년 야곱이 성과급으로 지정하는 종류의 양들만 늘어나서 라반으로부터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점은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아내들을 불러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라반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가족과 양떼들을 모아 몰래 떠났는데 이는 첫 번째, 라반이 바라보는 야곱의 결혼과 야곱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나야 했을까요? 야곱은 아내들을 모아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대의 결혼은 매매혼에 가깝습니다. 신랑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오면 신부는 새로운 가정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자신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는 야곱의 결혼이 친족 간의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처음 왔을 때 처음 왜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형과의 갈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가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그 사이가 참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너는 고향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참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문제는 아내를 구하러 왔다면서 지참금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반이 달려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양반들은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려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벼운 성격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라반의 기대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아브라함이 낙타 여러 마리의 예물을 가득 싣고 왔기 때문에 이번엔 야곱이 역시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했는데 빈털터리 야곱이 온 겁니다. 왜 여동생은 며느리를 구하러 아들을 보내면서 지참금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삭의 집이 가난한 집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왜 빈손으로 아들을 보냈을까? 더구나 아들을 맡긴 후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야곱의 말로는 잠시 삼촌 집에 가 있으면 엄마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과연 야곱이 진짜 라반의 조카일까요? 아니면 조카를 사칭하는 또 다른 사람일까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거나 혹은 그 집에서 일하던 종이 야곱인 척 할 수 있겠죠. 야곱에 대해서 아주 잘 아니까. 라반은 처음부터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7년을 무료로 봉사하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큰 대가입니다. 과거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했던 이유는 지참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지참금이라는 것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문에서 가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인데 같은 가문 안에서 결혼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참금을 적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일반적인 지참금 규모보다 훨씬 많은 신부값을 냈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조카로 인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며 약간의 용돈을 주는 머슴으로 생각하고 야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 사람이 계속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 상관없지만 계약이 끝나고 돌아가려면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야 하고 그것이 야곱이 야반 도주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떤 집에 종이 들어왔으면 총각으로 들어왔으면 총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면 가족을 데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한다 하고 이제 함께 야반도주한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은 늘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투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난받아 왔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교차 대꾸의 구조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미술의 데칼코마니 기법처럼 중심점을 두고 좌우에 대칭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집을 떠나는 이야기와 돌아오는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을 떠난 이유는 형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돌아온 이유는 역시 외삼촌 라반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베델에서 하늘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돌아올 때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과 라반의 갈등의 핵심 역시 에서와의 갈등에서처럼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았어야 할 축복을 훔쳤기 때문인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라반을 속이고 그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고대는 합리나 이성보다는 미신과 추술의 시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과정과 그 기제를 알 수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존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정해진 월급을 받는 대신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것이나 얼룩덜룩한 색깔을 가진 양을 성과급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이를 새끼를 뵐 때 튼튼한 놈들 앞에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두어서 얼룩덜룩한 단면을 보게 하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는데 그 건강한 양들은 얼룩덜룩한 양을 낳았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흰 양을 낳아서 건강한 새끼들은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되고 비실비실한 새끼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행동이 정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늘날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뭘 본다고 해서 그 양의 색깔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속설이 있었고 야곱은 그 속설에 따라 행동했으며 그것이 라반의 아들들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들은 야곱이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의 축복을 훔쳤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도 그가 받았어야 할 축복을 채는 사람으로 오해받았고 그것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이 라반의 축복을 가로챈 것일까요? 야곱은 평생 자신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고민해 옵니다. 세상은 야곱이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죠.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이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까요? 왜 첫째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둘째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합니까? 왜 첫째는 지참금을 듬뿍 줘가면서 부인을 셋씩이나 얻는 동안 둘째는 14년을 몸으로 때우면서 아내를 얻어야 합니까? 야곱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 받은 축복이 다요. 현실에서는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20년이 넘게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데 그러고도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야곱이 욕심이 많다고 형의 축복을 훔치려 했다고 하지만 복이라는 것이 훔친다고 훔쳐지는 겁니까? 복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속설은 속설이고 미신은 미신일 뿐입니다. 야곱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한 겁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자식은 10명이나 태어났는데 재산은이라고 모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서 한 행동이 우연찮게 그 후에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과연 라반의 아들들은 부도덕하다고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과연 야곱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걸까요? 그러므로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의 몫을 주셨을 뿐인데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가 울 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기뻐할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향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귀향을 준비하면서 아내들에게 양떼가 풀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것은 30장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30장에서는 야곱이 행한 추술적인 행위가 양떼가 풀어난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챙겨주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보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미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존재가 보는 것을 닮는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 앞에 세워놓는 것을 보고 저러면 얼룩진 양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엉뚱한 짓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타향살이 20년에 자식은 10명이나 되고 나이는 들어서 더 이상 옛날처럼 과거에 들판에서 노숙하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겁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도한 일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많은 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껍질 벗긴 나무를 양떼 앞에 놓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양떼는 불어나고 라반의 양떼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능력이나 주술적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단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분이요 때가 되어 그동안 야곱이 받지 못한 몫을 주신 것인데 그의 이러한 인식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신비한 방법으로 라반의 부를 훔쳤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얼룩진 양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줄기차게 얼룩진 양이 나오고 점 있는 양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재밌는 양이 나옵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성과급 내용을 바꿨는데 6년 동안 10번이면 거의 반년에 한 번씩 바꾸었다는 소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라반이 정하는 대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교차text가 뭐 반대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꼭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합한채 이야기입니다. 합한채란 인삼처럼 사람의 모양을 한 식물인데 그것을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풀입니다. 언니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은 야곱과의 하룻밤을 대가로 그 풀을 받아듣고 후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헬은 합한채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임신하게 됩니다. 합한채를 먹은 것은 라헬이지만 그날 임신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고 훗날 라헬도 다시 임신하게 되지만 이것은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합한채 먹은 날부터 한참이 지나서 아주 오래 뒤에 아이를 낳게 되죠. 이와 같이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양떼 앞에 꽂아둔 이후로 그의 양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성공은 주술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그런 주술적 행동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으로부터 그의 귀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귀향은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야곱에게 귀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귀향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요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귀향을 앞둔 야곱의 상황은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은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떠나온 그때처럼 지금도 아내와 아이, 자식들을 두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각자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라반이 방식을 바꾸어도 하나님은 야곱의 것을 야곱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에게 있어 귀향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 클라이맥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그는 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장자권을 얻고 형의 것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10번이나 라반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야곱은 과거의 문제를 직면하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귀향은 성공한 사람의 금이 환향이 아니라 처음 갈등이 시작된 곳, 즉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직면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거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데 이와 같이 달라진 야곱의 생각이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것이 그의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보여주듯이 인생은 한편의 여행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젊은 시절 부모와 고향을 떠나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지난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떠나오기 전과 현재의 생각은 얼마나 변했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지난 한 해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만남이 돌아오는 새로운 한 해에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라반과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야곱은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늘 그를 축복을 훔치는 자라고 비난해 왔는데, 비난받는 사람,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은 부모를 떠나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립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와 교회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